이 시간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가장 먼저 말로 표현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말들 또는 그 사람을 향한 긍정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말들이 나온다든지 또는 우리 소위 하는 말로 까칠하게 대한다 할 때 보통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숨기려 한다 할지라도 결국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 위해 무표정하게 있는다. 이미 무표정하게 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춘다는 것 또는 그것을 또 완벽하게 드러낸다는 것, 이 두 가지 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다 쏟아붓고 싶어도 우리는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더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추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추지 못해 들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형제들, 연애의 경험이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죠. 또는 연애 가운데 있는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죠. 지금 내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를 거라 생각하죠. 기똥같이 잘합니다. 이상하게 잘 알아요. 자매들은 자그마한 변화에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켰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형제들은 다른 데는 다 용감한데 꼭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비겁해져요. 감추고 속이려 합니다. 그러다 들켜요. 그러면 평생에 꿇지 않아야 될 무릎을 아주 과감하게 꿇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이미 떠난 기차 돌아오지 않습니다. 경험해 봤죠? 예. 언제나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확실하게 감춘다는 것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표현한다는 것 둘 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생각과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 너무나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서로가 다투게 되고 또는 서로 간의 마음의 벽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시 여러 가지로 지금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그 순간 내가 참지 못한 나의 감정들 또는 그 이전부터 나에게 쌓여온 상대방을 향한 좋지 않은 생각과 마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처럼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대해서 얘기하는가?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겉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오늘 사도 야고보는 먼저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믿음과 행함은 함께 연결되어지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모습이 행함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해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진정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라고 확신합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갑자기 대답이 없어졌습니다. 있다라고 말하면 제가 물어보겠죠.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어땠냐고.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질문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태용지 믿습니까? 아,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오늘 오전의 삶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교회에 오기 전까지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고 동생과 또는 오빠와 누나와 언니와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디모데 예배를 드리기 이전까지 다른 지체들과 어떠한 말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믿음과 행함은 하나의 관계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중요한 한 가지의 명제를 우리에게 분명히 던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너희가 과연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만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증명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매우 무서운 말씀을 하나 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또는 반대로 행함이 믿음보다 우선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됨을 뜻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도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궁핍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말고 심령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 말씀의 권면이 필요한 사람, 또는 먼저 앞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지체들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학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어짐에 있어서 더뎌질 수 있어요.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이 여린 사람이든 아직까지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이든 또는 장성한 분량이 이런 사람이든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반드시 믿음과 행함이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특별히 믿음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 또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들, 또는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 중에서, 너희 형제와 자매 중에서, 너희의 이웃 중에서 지금 헐벗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 가지 삶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다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너희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다시 말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인들이라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했기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의인들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굶주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그네가 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목마른 적이 없으셨습니다. 헐벗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옥에 갇히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그러한 것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주님께 그러한 선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가 돌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가진 것 없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너희가 돌봤을 때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되짚어 봅시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심판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양손과 두 발의 못을 박히시고 온몸이 채찍질로 찢어진 가운데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죽었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멸망이 이르는 것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서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생각과 마음 하나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스스로 물리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모든 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속량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속하심의 은혜를 주님께서는 아무런 값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그 사랑에 빚진 존재라는 사실을 너희가 안다면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고 전하는 삶을 살아감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요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내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한 몸이는 지체와 여러분들의 형제와 이웃과 주변의 친구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동료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변에 혹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고 먼저 찾아가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을 넘어서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활동하던 그 시대 때 있었던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교에 따르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회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늘 끊임없는 논쟁 중에 하나가 율법의 준수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준수, 그 중에서도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계속해서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어요. 사도 야고보는 그 부분을 향해서 정확하게 찝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나는 행함이 있다. 근데 너는 믿음이 있다. 고 하니까 우리가 서로 누가 옳은 것인지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다면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라.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무엇이 맞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지만 반대로 믿음과 행함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나에게는 믿음은 없는데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한쪽 사람들은 나는 행함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있을 수 없고 행함이 있다면서 믿음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개는 항상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 공동체에서도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경건의 삶의 모범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생활과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신실한 것 같은데 믿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둘 모두 다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은 둘 모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믿음 가운데 행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행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합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사도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행함을 통해 증명됨으로써 그 행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어서 진정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은 그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겠습니까? 의롭게 여겨주시겠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삶을 그러한 우리의 죄의 삶을 책망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하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이미 의롭다함 받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 다시금 그 의롭다함을 확증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이 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의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의롭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 증명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준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신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명령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그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 증명되었고 확인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함 받은 아브라함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는 그 믿음의 확증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매일 눈과 같이 늘 살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조그마한 실수에도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실수로도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크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세상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주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실천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 증명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증명받는 삶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로는 기생 라합을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만 보면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여리고 정탐꾼을 숨겨진 것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증명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리라. 지금 라합은 두 명의 여리고 정탐꾼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두 명의 여리고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들이 피할 길을 라합이 제시해 줬음을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라합의 믿음이 두 명의 여리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의 피할 길을 예비하여서 그들을 피하게 해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증명되었고 확인받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 전하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 그들을 숨겨주었다. 그들을 피할 길을 예배하고 그리고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기생 라합의 믿음의 행함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행함, 기생 라합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행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한 몸이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여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기생 라합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령께 능력을 구하고 도우심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여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는 또 인정받는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란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죄 아래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죄로 인해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의 행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직 죄 가운데 죄를 행하여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의를 이미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대로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준행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의무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증명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의롭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대로 내가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준행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한 몸이는 지체들에게 내가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증명하고 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한 바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우리가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